말라기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요 하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유다가 그 이제 거짓을 행하며 10절에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행하였도다 하고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소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런 이게 뭐냐 하고 내가 잘 모르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이삭, 이 유다 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전체가 그 배도하는 그러니까 이방신이 지금 데리고 애들을 그러니까 돌아와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막 이방 여인을 보내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에스라 때도 있었고 느헤미야 때도 그 일을 하고 했는데 또 결국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결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또다시 진행되어지고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도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도 이런 일이 막 일어났고 또 돌아와서도 결국은 이런 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호렙에서 준 레위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냥 뜻대로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면 그 이방 여인에게 있는 풍습들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결과가 결과적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너희들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것은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하고 13절에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도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희가 회개한다 그러고 금식한다 하고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음으로 막 탄식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결국은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이방 풍속을 따르고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결과를 너희들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봉헌물 심지어 봉헌물까지 드리는 것은 너 뭐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진노로 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나서는 심지어는 그 안에 버리는 것이 데려왔다가 버리고 데려왔다 버리고 이 본토인들 자기 이제 어렸을 때 맞이한 아내들을 버리고 이런 일을 지금 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나 이 말입니다.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17절에 보면 말로 하나님을 아주 어떤 경외하는 이런 것은 없고
말로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경외하지 않고 행하는 아주 어떤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막 이런 지금 그런 짓거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 이제 자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확 쓸어버릴 텐데 막 쓸어버리기 막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아주 하나님의 그 진노가 막 가슴 속에 부글부글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제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러면서 네, 확 다 쓸어버리기 전에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내 사자를 보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우리 예수님의 초림하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 길을 예비하고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사역,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킨다 이런 말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는 어떤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일을 침례자 요한이 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 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잖아요, 솔직히. 그걸 몰라서 우리가 뭐 세례 요한 합니까? 참 이런 것도 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참 이 교리 앞에 눈을 딱 가려빼면 그렇게 안 되죠. 그것도 생각도 안 해보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저도 장로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랬고 신학교도 장로교를 어떻든가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례요한 했는데 양심을 놓고 성경을 읽으면 침례요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근데 이게 뭔 차이냐 하고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은 어찌 보면 침례를 하든 세례를 하든 그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침례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다. 침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어떻게까지 심지어는 나갈 수 있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한 가지를 무너뜨리고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천주교하고 통합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 하죠.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 우리의 선배는 저 천주교인들한테 핍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냥 그때는 그때고 익하고 앉았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라니까.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 같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하여튼 점점 더 그래 됩니다.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이제 그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것이라 하고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초림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주 어렸을 때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이라든지 이때 이제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 자 2절, 자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초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오셨어도 아무도 그 놀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하는 일이나 그 하는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것이 뭐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기하다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별로 그렇게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재림하는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광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가지고 오십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재림하는 날은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날에 누가 성이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재림운주로 나타나시기 전에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초림 때는 정말 어찌 보면 아무나 받아들인 거잖아요. 자기한테 나오는 자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결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준비하는 일에 뭐라 그러나 아주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련을 통과한 후에 뭐 시련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엄청난 환난이 따르는 겁니다. 이런 연단하는 자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걸 깨달아져서 이 말을 하는 거하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말이 깨달아져서 이 말을 정말 안 알려가지고는 너무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보이니까 구독자도 없는데 지금 이거 앉아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은을 연단하듯이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여 그들을 공의로운 제물에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니까 금과 연을 연단할 때 풀무불 속에 넣고 막 붉게 달라가지고 골라내고 하잖아요. 순수한 금을 만들듯이. 그런 지금 지경이 된다. 그리고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그 앞에 아무거나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 드리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마지막 때는 완전히 정말 이런 일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이 똑바로 안 쓰면 이 일을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들도 그렇고 온 세상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때는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아주 끔찍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되려니와. 이해가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거라. 점치는 자와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일이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준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어진 말입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 기록된 것을 무슨 재주로 그걸 다 지킵니까? 우리는 그 예배하는 형태도 벌써 달라졌습니다. 그 어떤 정신은 같은 거죠. 정신은 같은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 잡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 대신 우리 실질적인 양, 우리의 어린 양은 아니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따르고 믿는 것이죠. 지금 다릅니다. 좀 다르죠. 그러나 순수한 것은 정직한 것, 깨끗한 것은 정신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는 이해가 됐죠? 레위기를 봐라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처음부터 이렇게 했고 이렇게 믿고 따르는 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믿고 따르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 다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의 멸망의 빗자루로 다 쓸어 넣어 버립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말이 뭔 말이에요? 내 규례를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적으로 막 지키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우스워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일이 그들이 살 길입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막 나팔을 불고 이래가지고 막 그 종교인들이 가가지고 빨리 문 닫아라 그러고 시간 다 돼간다 하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이방인과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 그거 할래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그거 못해요. 금요일 날 6시 되면은 막 그때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우리는 뭐 차를 타고 교회를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택도 없는 겁니다. 그들은요 1km 내에 못 움직여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설명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존재할래야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존재할래야 존재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도 비슷하죠. 교회도 11조를 성도들이 안 내면 어떻게 교회 예배당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지금 우리가 그거 안 낸다고 해서 도둑질 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다. 그런 것은 내어야 당연히 그 예배당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례비도 드릴 수도 있고 전도사님 사례비도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거 없으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고. 근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세금과 같은 거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땅도 주어졌고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주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땅은 차지하고 집은 차지하고 이거를 안 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11조를 안 낸다고 해서 도둑질하는 거냐? 그거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내어야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걸 안 낸다고 해서 도둑질하는 것이나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 이해가 되죠? 이런 말은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들? 아마 아니 처음은 아니겠죠. 뭐 나보다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잘 없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저도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도 그래요. 전도사라고 뭐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뭐 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전도사 생활할 때, 어, 지금은 뭐, 뭐, 이제 뭐, 나를 쓰는 데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요, 그 돈 꼴랑 받으면, 어, 애들 분유사 먹일 돈도 없는데,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금 개념이다. 우리가 세금 안 내면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모든 다른 이방은 그 주위의 나라들은 막 메뚜기가 먹고 이러면서 단위 면적상 그 소출이 얼마 안 되는데 너희 땅은 아주 풍성하게 된다. 이런 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내고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열심히 내면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말 열렬하게 지키고 일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다 지금. 이스라엘만큼 지금 부강한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단위 면적 땅 가장 많은 경작물이 나오는 것이 저 땅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막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게 그냥 물론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것도 있고 그들이 엄청나게 그 노력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 진짜 말마다 끝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말끝마다 지금 다 지금 그 대꾸하고 달라들고 지금 이러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는 자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그런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참 이게 참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더 그러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 뭔가 그 뭐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 마따디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데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참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고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해 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그러니까 피차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진짜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하고 어떻게 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 그들을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해가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다 이래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자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삼는다 이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것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한탄하고 마치 자기가 회개할 것 같이 회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새 예루살렘의 신부로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묻어가지고 종교통합하면 종교통합 그거 따라가고 뭐 거리 따라가고 하는 것들은 어찌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 썰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김삼환 목사가 하는 짓거리 보세요. 그 명품 교회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뭣도 모르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는 짓거리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도 그 짓거리 하더만. 18절 그런 것도 유튜브 올려놨더만 자랑한다고. 정말 쌍욕을 하고 싶지만은 자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니 굉장히 놀라운 말이지. 너희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섬겼던 너희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막 지금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은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자까지 색출해서 그런 것까지 해서 문제지만은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상황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이 마지막 한 일을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극렬한 어떤 환난을 거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임합니다. 지금 뭐 믿는다 그러면서 뭐 교회도 안 가고 앉아가지고 뭐 저도 뭐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저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지금 안 간 거고 하여튼 뭐 저도 뭐 별로 그렇게 뭐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지금 가난한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신 안 차리면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그 믿음이 순수해져서 하나님께서 인정함을 받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인정함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 전에는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불시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 다 타고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네가 세운 공력이 뭐를 탄다 나무와 뭐는 타고 집 먼저 보석으로 된 거 이런 것은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뭐 딱 그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자,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찌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런 자에게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그 일을 믿고 따르고 준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외하는데 어떻게 준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입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각까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말은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나 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주일날 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 하나님 그거요. 내팽개 치십니다.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런 거. 이 성경이 그려놨잖아요. 말라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11조 하면 복 준다. 어디서 그딴 소리가 나오는지 정말.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거는 없이 돈만 내니까 11조만 하니까 복 준다. 저는 그렇게는 못 가르치겠습니다. 제 양심이 걸림이 돼서 그렇게 못 가르치겠어요. 저도 옛날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를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너희가 그렇게 밟고 너희에게 그런 권한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직접 밟고 그렇게 하시는 물론 직접도 하십니다. 직접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자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죠. 창세기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서 마지막 말라기를 종결하시면서까지 이 너희에게 준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문 꽝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셔버리는 거예요. 왜? 더 있다가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키겠거든요. 더 이야기하다가는 진멸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전전긍긍 한 400년 동안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 하고는 지금 전전긍긍 하신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마 우리 하늘나라의 천사들도 뭐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정인 중에 한 명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내 추측입니다. 이건 뭐 그렇다 이렇게 말한 것은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회개시키는 일을 그런 일을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을 감당한다. 이스라엘 땅에서 특히 그 일을 지금 감당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초림하는 예수님
때는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요한이었고 침례자 요한이었고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한 거예요. 아주 이건 우리 그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정중하게 우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정중하기도 하고 아주 신신당부했다 이런 표현이 맞겠죠. 그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신약 말라기에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주 정말 문 꽝 닫고 나가는 이런 장면인데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아주 정말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하는 이렇게 지금 가시는 그런 모습이라 보면 되죠. 그 일을 받아 가지고 우리 그 12제자들이 엄청나게 그 일을 하셔가지고 그 소식이 우리한테까지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면서 믿는다 이 말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독교인한테 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있고 신약 성경이 없으면 우리 성경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문 꽝 닫고 나가는 그 장면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근데 유대인들한테 준 구약 그러니까 그들은 신약은 아예 인정도 안 하니까 성경의 마지막은 뭐냐면 역대기예요. 역대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마지막이 그 고레스 칙령 이야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성전 지금도 성전 짓는다 이런 이야기고 신약 시대 사람의 이 구약은 마지막에 이것이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뭐라나 재림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성도는 뭘 기다리냐면은 어떻게 해서 저 성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죠. 다릅니다. 좀 달라요. 유대인들과 우리 교회는 신앙이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실체를 알기 때문에 이랬는데 저들은 실체를 아직 모르죠. 하여튼 그래도 그들 중에 그 신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성경 말로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요게 말라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라기를 마치겠습니다.